찬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오니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과 만물 위에 은혜 은총을 내려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치고 힘들었던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곳간에 드리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삶의 터전에서 주님 주신 건강과 지혜와 사랑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지내게 된 것도 주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사오니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인자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모로 성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젠 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과 학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인기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다음 주 11월 27일 우리 열방교회 2022년도 뉴 패밀리 전도 축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길목마다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민족에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지만 폭풍의 뒤에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나라 역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 순종하고 준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모양의 달란트로 주님 앞에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산하게 하옵시고, 아멘 이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1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11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 부탁합니다. 매일 예배 담당자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새 가족 중 다음 주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전도 축제 담당자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교육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제1여전대 정기원례가 오늘 한 예배 후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승기 성도님께서 이병열 안수 집사님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환대 부탁드립니다. 윤경숙 집사님의 시부상이 1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만원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행초 카페 음료는 윤경숙 집사님께서 섬깁니다. 식사 후 음료 한 잔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부산 평강교회 임직 감사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39쪽.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 깨어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두 아이를 손을 잡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여고 동창생 집에 한번 방문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여고 동창생을 보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해도 되고 식모를 두어가지고 가정부가 다 이게 밥 다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불평이 생기더랍니다. 나는 왜 남이 해주는 밥을 왜 먹지 못하나 생각하고 자기 남편이 괜히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불평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병이 잘 안 낫고 큰 병원에 가지고 덜컥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니까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때서 생각이 이게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구나. 입이 방정이요. 곰은 자기 썰기 때문에 죽고 인간은 자기 혀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감사의 영향,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영향, 그런 열매를 보게 되죠. 첫째,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열매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8절, 이 로마서 1장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만물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영광과 굴욕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감사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혼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혼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을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힘들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높임을 받기 힘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매, 그 마음이 어리석음과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쓸데없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생각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니까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 부정적 결과는 뭐죠? 겉으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로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우상이고 결국 그거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잠시 이게 있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곧 시들고 마는 것처럼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 열매, 그 마음의 더러움과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삶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은 순리간 영리로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동성애, 시기, 살인 등 많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 긍정하지 못하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나쁜 쪽으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덕적 상대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급속하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를 망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인격적 성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깡통을 빵 차는데 어느 여자의 정강이에 딱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요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약간의 벌을 주든지 그래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갈 때는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좋은 거예요. 잘못 가는데도 계속 잘못 가게 내버려 두면 그게 오히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도 무슨 일이 없다 싶으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뭔가 저는요 가정 예배를 한 주 빼먹으면 꼭 집에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아이들한테 뭐가 사인이 오는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은 모르는데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주만 한 번은 가정 예배 둘이라도 드리죠. 저는 제가 가진 사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요 잘못 가도 그냥 계속 잘못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시련만큼 헤아려 볼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안 좋은 것만 늘 생각하고 시련만 늘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제목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 사람들은 자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규태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분의 글에서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았을 때 주인이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또 오십시오.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말 대신은 신난다. 신난다 이런다는 거예요.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서 야단하는 젊은이에게 양보를 하면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50개 중에서 28%가 감사, 땡큐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 한 가지를 사도 땡큐, 신문 한 장을 살 때도 땡큐, 파는 사람도 땡큐, 사는 사람도 땡큐. 영국의 유명한 트렌시 감독이라는 분은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아마 제일 드문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 비극이 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걸 알죠.
건강에 좋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적거든요. 그런지 알면 저희 집사람이 성도들한테 감사 노트라도 나눠주고 그런지 알건데 요즘은 노트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감사 일기를 적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컴퓨터 저장한 것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긍정적인 거 3가지, 부정적인 거 믿음의 감사 1가지, 그 4가지. 말이 4가지. 어떤 매일마다 10개가 넘고 그래. 뭐 사소한 것, 아침 식사 감사하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예. 둘째. 자, 아까는 부정적인 열매고 감사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우주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 영혼의 안녕이 걸려 있습니다. 좀 볼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영혼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다.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울산할 때 우켄이라는 사람 청성교도에서 갔다 온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이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자기 어머니가 상처를 주면 들어 엎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동네에서 갈볼 수 없는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정말 비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변화된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더없이 강력합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생산적입니다. 감사는 전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버이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의 긍정적 결과, 열매 첫째,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지면 늘 기억해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기보다는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감사죠. 기도와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이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한 주의 천사들을 움직여서 우리 밖의 환경을 바꾸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기적의 통로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긍정적 결과, 열매. 감사는 주님의 구원을 더하게 플러스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나병한 자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못했지만 돌아온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나에게 예수님이 돌아온 그에게 왜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육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플러스로 안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흘러서 하는 은총, 더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의 세 번째 결과, 열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제적 통로가 되게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도 나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만이 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는 게 마리아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도 나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돌을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명령기도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선제적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선제적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미리 감사, 갑을 감사하실, 갑을 감사, 당겨 감사. 네 번째는 감사의 긍정적 결과는 감사는 우리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시기하는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질투, 자기 연민, 악의와 같은 다른 유혹에 대하여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감사하는 결과. 감사는 결혼이나 음식 앞에 있어도 감사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 없나니,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앞에 놓든지 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음식이 올라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감사할 줄 몰라요. 주인이 먹을 갖다 좀 밑만 쳐다보고 꿀꿀거리지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까? 이게 음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거예요. 돼지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사의 결과는 감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시게 합니다. 앤드루 머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해줄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모르게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긍정적 결과는 감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는 보초의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없는 차원의 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필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의 결과, 긍정적 결과. 감사는 완고한 마음 대신 회개하는 마음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아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자연히 회개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면 점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시하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감사의 긍정적 열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먼저인지 행복이 먼저인지 달기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러나 감사는 같은 축에 달린 두 개의 바퀴처럼 늘 함께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말이죠, 어릴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부모가 일찍 죽고 삼촌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고, 그런데도 그가 2013년도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오르고 1년에 연수입이 어마어마하죠. 한 해 동안 벌을 벌어들이는 1,500만 달러, 약 4천억을 벌어들이고 말이죠. 그런 영향력 인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라고 딸한테 가르쳤냐? 감사일기를 꼭 적어라. 감사일기를. 그래, 이분은 5가지씩 감사일기를 늘 적었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감사일기가 오프라 윈프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어떤 동네에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동시에 나오는 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곳이 있다는데,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동네 아낙들이 빨리 알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안내하는 분한테 그런데요, 야, 이게 온천이 어떻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이렇게 나옵니까? 신기합니다. 이 동네 아주머니들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 뭐라니, 감사는 그냥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게? 아니, 하나님 뭐 뜨거운 물도 주시고 찬물만 주십니까? 이왕이면 비누도 주시지. 사람은 그만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준의 문제고 감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낳습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 게리 콜린설은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는 감사라고까지 했습니다. 감사가 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심리 연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영향을 낳습니다. 플러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낳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 그러므로 때문에 감사. 이건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므로 때문에 감사하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대로 감사해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덕분이라는 말 쓰고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통 중에도 모든 것을 잃은 때에도 받은 축복과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 지금의 시련도 있지만은 옛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아닙니다. 농부가 말이죠, 냄새나는 악취나는 거름더미를 들고 있죠.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냄새나는 거름덩이지만은 나중에는 가을 되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냄새나는 악취 거름을 통해서 먹음직스러운 농산물이 나옵니다. 시련과 비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어는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기간만큼이나 기쁨의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대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헛되이 하지도 않습니다. 무한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근을 통해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장에는 기근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감사하기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는 우울감, 분노도, 두려움도 약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 이 세상 자체는 천국이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양하게 감사와 찬양의 표현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경이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조금만 좋은 일에도 춤을 추세요. 누가 500원을 주더라도 1000원을 주더라고, 이야 신난다, 신나, 하나님 감사, 땡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경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애기에게 겨우 이것밖에 안 줘? 이러면 하나님 줄 것도 안 줍니다. 자꾸 이게 감사하고 찬양을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를 개발해요. 개발.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경이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쳤다고 그럼 해보세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김선종 자는 그러시다. 언젠가 우리 이병림 목사님 설교는 당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우를 가르쳐. 하우를 항상 말미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잖아요. How to. 우리 윤성기 장로님이 다른 포항동북에 설교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본교의 설교보다도 바깥에 나가면 더 잘한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따지고 말 거 없어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범사에 감사, 에브리싱,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뜻이 있을 거야.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맛보고 알지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열매를 낳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긍정적 영향을 알고 긍정적인 열매를 알고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천천후 감사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이왕 인생을 살 바에야 불평불만하고 살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깡통 차면 남의 아가씨만 다리 맞히고 또 연쇄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는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집에 그릇이 깨지잖아요. 집사람이 냉장고 열다가 갑자기 그릇이 깨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재수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다르잖아요. 관점이. 인생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 해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엄밀한 약속을 했습니다. 추수감사한 것만 해마다 많이 하기로 했어요. 많이 하기로. 오늘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이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근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깨어진 감사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하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회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이런저런 사건들로 일들로 상황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 깨어진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영향 열매가 너무 큰 차이를 나는 걸 알고, 감사가 예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달인으로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임으로 점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들 때문에 또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깨어졌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감사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불만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큰 은총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임으로 점으로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바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진 분도 있지만은 또 전혀 바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실망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실종되고 감사가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끊을 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불충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라진 감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감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개발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개발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성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주일 헌금들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시고 지켜주옵소서. 신실하사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주님께 우리 삶과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여 거두게 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이 예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울타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면 인사하기 시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시작.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반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잃어버린 감사, 깨어진 감사를 회복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해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